누가가 바울과 더불어서 기도하러 갔다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거 마게도냐는 회당이 없었다고 그랬죠. 회당이 없어서 가자마자 회당을 찾았지만 없기 때문에 뭐를 찾았다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찾았다가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고 거기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났다고 했어요.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하죠. 그래서 그곳에 와서 머물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바울은 항상 기도하러 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그는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힘이 되는 것은 뭡니까? 기도하기를 멈춰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여야만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까 원수가 매일같이 우리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매일같이 공격합니다. 내가 오늘 지금 마귀를 물리쳤다고 해서 그것으로 마귀가 완전히 떠나가 버리느냐, 잠시는 떠나갈 수 있어 다시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또 와서 공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여서 아까 원수 마귀를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씻혀도 밖에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씻고 나도 조금만 있으면 어때요? 먼지가 많이 묻잖아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아까 원수 마귀는 자꾸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 속에 자꾸만 미혹을 가져다주고 죄악을 가져다주고 악한 생각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늘 절망하고 낙심하고 슬픈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매일같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바울도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어요.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기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기도하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한 여종을 만났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는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가득했어요. 우상이 가득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에도 귀신 들린 사람이 참 많았어요. 뭐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지를 못해요. 물론 이제 뭐 조현병이라고 그래가지고 약간 그것을 혼동하기도 많이 하지만 아무튼 복음이 들어온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그래도 많이 사라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들어간 곳에 귀신은 따라가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때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가 귀신에 사로잡히면 삶이 마음 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가 들어오면 흥할 수밖에 없더라. 그러므로 오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오늘 이 마게도냐 제가 어땠느냐,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아주 막 사람들 사이에서 막 흉내했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치고 또 그것을 따라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다시피 귀신은요 하나님의 종들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이 귀신들이 여전히 바울을 딱 바울과 그 일행을 보더니만은 쫓아다니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 저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이요 정확하게 압니다. 귀신이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여러분 귀신도 아는데 하물며 우리가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문제는 귀신이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우리 마음에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요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그걸 알고 계속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일을 너에게 전하는 자다. 그런데요 이게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사람을 이렇게 막 높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게 막 높이는 거 생각해보세요. 아, 귀신도 그렇게 말하니까 귀신이 그렇게 하는 건데 너도 되겠구나.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말할 때 그런 식으로 당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그 말의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지 않아서 그렇지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 바울이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니까요 이걸 계속해서 말하니까 바울이 마음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오히려 증거가 되면 좋잖아요. 점 치는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도 나를 인정하는데 나야말로 하나님을 위한 종이다라고 말할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것을 좋아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괴로워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귀신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만 조롱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우리의 삶에 와서 자꾸 우리를 조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하기 위해서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온 것은 야고보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의 역사는요 그것이 선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 배후에는 우리를 멸망시키고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흉흉한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귀신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귀신과 타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귀신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만히 놔둬서는 안 돼요. 그냥 어르고 달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단호하게 쫓아내야 돼요. 그러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오직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 조상의 이름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의 이름으로 장군이니까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내가 힘이 세니까 우리 동네 천하장사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귀신은 영이라 오직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 앞에서는 마귀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리 우리를 참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모함할 수 있습니다. 이간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만 오면은 그것이 완전히 무너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다 청산해 버리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에 우리를 정말 어렵게 하고 우리의 삶을 흉흉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자꾸 어려운 일이 다가오고 자꾸 모든 것이 무너지고 앞길이 막힐 때 이것이 정말 우리가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아니라 정말 악한 원수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때 우리는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느냐? 단호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원수 마귀야 내게서 떠나가라! 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원수 마귀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떠나라! 명하시기 바랍니다. 명할 때 귀신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합니다. 믿으십니까? 내 이름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동일한 그런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 바울도 그가 능력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이요 정말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눈물 찔찔 짜면서 그것 때문에 타협하려고 하고 애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할 때에 단호하게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에게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귀신은요 즉시로 나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면요 귀신은요 더 이상 붙어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시로 도망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의 그림자가 다가왔어요. 기도하면서 쫓아내보십시오. 막 염려 불안이 막 다가오고 막 그럴 때 정말 기도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잖아요. 마음이 평안이 오는 것을 정말 느껴요. 평안이 오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면요 귀신은요 즉시로 떠나. 믿으십니까? 반드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지 우리가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이전에는 부인이었을지 몰라요. 이전에는 저주받은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이 나를 통하여서 흘러넘치도록 날마다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이 여인, 여종이 멀쩡하게 되니까 갑자기 점치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아, 귀신이 점을 치는구나. 여러분 알았죠? 귀신이 점을 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귀신이 점치는 거 보고서 아, 귀신이 점치니까 귀신에게 가가지고 무당에게 가가지고 이것 좀 물어봐야지, 운세를 물어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귀신이 점을 칠 수는 있어도 그것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야훼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은 여기는 그런 사람들 없는데 어디 보면은요 꼭 예배 끝나고 무당 찾아가는 그런 권사님들이 있어요. 있다니까. 절대로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 여자랑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그를 부리고 있던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들이 지금 돈 벌 희망이 사라져버렸대요. 이 주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인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여인을 가지고서 그 여인이 점치는 것을 가지고서 여러 사람이 함께 그 여인을 부리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니까 단체겠죠. 조직이겠죠. 여러 사람이겠죠. 그들이 지금 한 사람을 가지고서 지금 부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만 이런 거 같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세상은 처음부터 악했어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미디어를 통해서 자꾸 알려지니까 아, 세상이 점점 흉악해져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여러분, 귀신은요 옛날부터 악했어요. 그때도 악했고 지금도 악했고 앞으로도 악할 것이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그러한 귀신이 예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패했고 지금도 패했고 앞으로도 패.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참 악한 거예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그것을 돈벌이로 지금 취했다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그 여인이 귀신이 점을 치지 못하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됐대요? 돈 벌 희망을 잃어버렸대요. 참,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따로 일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놀고 먹었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 여인에게 빌붙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무의도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악한 사람들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을 부려먹을 정도니 이건 귀신보다도 못한 놈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희망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귀신을 쫓아낸 바울과 신라를 붙들어서 관아에 고소해버린 거예요. 고맙다라고 말을 하지 못할 망정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왜? 돈 벌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저는 느꼈어요. 아, 세상에서의 희망은 예수가 아니고 돈이구나. 돈이 그들에게 희망이구나. 돈을 버는 것이 세상의 희망이구나. 그런데 그 돈을 버는 그 희망의 배후에 귀신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물질에 희망을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질은 그냥 하나의 도구일 뿐이지 그것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니까 희망이 없고 그것이 있으니까 희망이 있고, 하나님의 일도 돈이 있으니까 해하고 돈이 없으면 못하고, 이건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 일을 행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이지 귀신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주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물질만을 바라보다 보니까 물질이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믿음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있으면 은혜가 되고 없으면 은혜가 안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은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돈이 없는 교회를 바라보면 사람들이 대단한 교회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를 바라볼 때 물질이 있느냐 물질이 없느냐, 왜 사람이 많으냐 없느냐, 왜 거기에 재정이 충분하냐 아니냐, 왜 그런 걸로 바라봅니까? 교회를 바라볼 때에 정말 거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계시는가, 교회를 바라볼 때
내가 다니는 사회에, 회사에, 직장에, 아니 또 뭐지? 사업장에, 그리고 학교에, 내 주변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의 영이 와 있는가? 나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 계신지 아닌지 그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니까 뭐가 주가 되는 건지 뭐가 진리인지를 모르고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절망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뭐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감정의 변화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안에 예수님 때문에 삶의 변화가 없어요. 환경은 요동칠지 몰라도 마음에는 평안함이 있어요. 여러분 뱃사람들을 보십시오. 뱃사람들은요 배를 타고 다닐 때 태풍이 몰아치고 막 그래도요 뱃사람들의 마음에 불안이 없어요. 그냥 그들은요 그 태풍에서 그걸 막 타고 넘어가면서 그걸 막 극복하고 나갔지 그걸 바로 야 큰일 났다 태풍 왔다 야 절망이다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뱃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진짜 뱃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다가 배 탄 사람은요 폭풍과 문제가 아니에요. 조그만 바다가 흘러 그냥 요동이 아니라 조그만 바다가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해도 뭐 속이 울렁거린다 토하겠다 춥겠다 그리고 배에 누워가지고 개떼겠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우리가 있어도 세상에 아무리 요동쳐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결코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나아갈 때에 폭우를 만났는데 예수님이 그 배에 타니까 그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그 배가 강 건너 목적지에 도착했다고 성경 말씀하셨어요. 폭우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그걸 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볼 때는 정말 화려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그 배후에는 뭐가 있다? 귀신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맡기셨잖아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사단의 주권 아래 놓이게 됐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기 때문에 다시금 그 모든 권세를 회복했지만 여전히 세상은 예수 안에 있지 않은 세상은 사단의 주권 안에 놓여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건방진 얘기죠. 그러나 건방을 떨 수 있는 것은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말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살아나 물러가라. 오늘 이것이 우리 입술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입술에 보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그들이요 바다에 고수한 내용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성을 요란하게 한다. 성을 소란하게 했대요. 우리 21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런 요상한 풍속을 전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대요. 그렇죠. 예수가 들어가면은요 예수의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시끌벅적 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은요 소동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문제가 있는 곳에서 막 예수 있는 사람이 드러나니까 막 여러분 그 안에 있던 막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래요. 그 흙탕물이 물도요 가만히 두면은요 흙탕물이 다 따라앉기 때문에 위에는 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걸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이 밑에 깔아앉아있던 흙탕물이 다 위로 올라가지고 순식간에 물이요 탁혀버리게 된다고. 그럼 말하는 거예요. 야 멀쩡한 물을 왜 이렇게 탁하게 만들었어? 아니야 멀쩡한 물이 처음부터 탁한 물이었는데 그냥 이렇게 깔아앉아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이 스며들어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깔아앉아 있으면요, 사람들이 몰라요. 내가 지금 귀신에 사로잡혔는지, 지금 내 안에 문제가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냥 살아가니까 그들은 그것이 복인 줄 알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복음에 들어가서 흔들어 놓으면 이게 막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니까 결국 어떻게 돼요? 요란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세상이 잠잠하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곳이요, 마치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폭탄을 같아서 그곳에 딱 떨어지면 폭탄이 뻥 터지듯이 그곳이 막 소란해져야 되고, 소란해진다는 것이 막 그 사람이 막 거기를 막 죄를 짓고 막 문제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으로 그것을 쫙 변화시켜 나가니까 사람들이 죄악이 막 드러나고 문제가 막 드러나고 사람들이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렇게 막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드러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만나게 될 때 지쳐지고 변화가 되니까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물을 맑은 물로 바꾸려면 계속 새물을 부어야 돼요. 처음에는 안에 막 들어 올라와도 결국 계속 붓다 보면 나중에는 그 물에 모든 흙탕물은 다 떠내려가고 맑은 물만 남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자꾸 흘려보내라고. 그러면 세상이 막 요동하고 막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데 결국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점잖아서 마치 베레아 사람들 같아서 신사하고 그래서 가만히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안디옥교회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예수가 구주다 계속해서 말하니까 오죽했으면 그 사람들이 이야 정말 저 그리스도인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이름을 다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크리스찬이 아니라 말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야 저 예수쟁이네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말 저들이 가면 그렇게 예수 하는데 어쨌든 가면은 복된 일이 일어나고 저들만 오면은 모든 게 변하고 저들만 오면은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저들이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미워할 수 없는, 처음에는 막 미워하고 처음에 막 대적해도 나중에는 두 손들만 다 들고 야 정말 예수 믿는 것이 복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오늘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막 그렇게 고소를 하니까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합세해서 바울과 시라를 고발했어요. 세상이 막 대적하는 거죠. 지금 막 세상이 막 대적하는 거예요. 그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옷을 찢겨버려 매질을 하고 그리고 나서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냥 가둔 게 아니라 착고를 채웠다고 했어요. 손발을 묶어서 착고를 채우고 깊은 감옥에 집어넣었던 거예요. 아마 지하 감옥이었겠죠. 예전에 그 배너라는 영화를 보니까 여기 지하로 쫙 이렇게 내려가는데 빛도 들어오지 않고요. 완전히 캄캄한데 벌레는 막 기어다니고 먹을 거나 제대로 줍니까? 그런 지하 감옥이었어요. 그 배너의 그 어머니와 누이가 그 지하 감옥에 갇혔었는데 나중에 풀려날 때 보니까 얼마나 지하 감옥이고 습하고 더러웠던지 나중에 나올 때 보니까 문둥병에 걸렸죠. 그런 감옥에 지금 바울과 시라를 집어던졌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최악의 상황입니까? 모든 것이 다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자기가 원해서 못 다니고 환상 가운데 자기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고 비도니아로 가고 비시대로 가려고 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막으니까, 그리고 환상 가운데 마게도니아로 오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간 거 아니에요. 물론 순종해서 간 거지만, 근데 거기까지 와서 처음에는 잘 풀리는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모든 것이 절망이고 이제는 끝이구나 생각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원망했더라, 탄식했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정말 우리는 기도합니까? 찬송합니까? 기도는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절망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정말 내 삶이 너무 밑바닥이고 내 삶에 진짜 앞에 보이는 거 없어요. 칠흑같이 어둡습니다. 사망으로 우여싸인 것 같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절망인 것 같습니다. 다 끊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절대로 찬양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저는 참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찬양했다. 어떻게 찬양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마도 바울은 기도하는 중에 그는 느꼈던 것 같아요. 무엇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보내셨을 때는 반드시 그 뜻하신 바가 있을 것이다. 믿었던 것 같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빌립보 감옥에 가두었을 때는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를 믿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는데 어떤 일이 생겼다고 했습니까? 지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그러더니 옥문이 다 열리고요, 묶였던 착고가 풀렸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그냥 이것은 단순한 지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보아서 알겠지만요, 당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집들은 다 흙집이에요. 벽돌로 지었단 말이에요. 최근에 모로코에서 지진 난 걸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동안 일어나지 않다가 한번 딱 흔들어 버리니까 모로코에 있는 모든 그 집들이 다 그냥 매몰되어 버렸잖아요. 지진이 한번 흔들었으면요, 옥문이 무너질 정도면 건물이 안 무너질 수가 없어요. 근데 건물은 안 무너지는데 옥문만 열렸어요. 더 놀라운 사건은요, 건물이 아무리 무너지고 옥문이 열린다고 할지라도 손에 묶인 이거는 지진과 뭔 상관이 있다고 이게 풀리냔 말이에요. 근데 착고가 풀려버렸대요. 착고만 풀리고 흔들었는데 옥문만 열리고 착고만 풀렸다?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흔드신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다 깨어서 그걸 보았는데 그때 간수는 뭐하고 있더라? 잠자고 있더라.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흔들어 제껴도 간수가 있는 데는 그걸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고요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지역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구세 땅에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만 흔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갑자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 보십시오. 간수는 잠자고 있어요. 깊은 잠에 빠졌어요. 하나님 잠재우신 거야. 여기만 흔들었어요. 다 풀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다 도망갈 수 있어요. 바울과 신라는 남았다고 칩시다. 나머지 사람들은 왜 남았어요? 바울과 신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그 소리 가운데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뭔가가 두려움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야, 정말로 저들의 신이 귀신을 쫓아냈다며, 저들의 귀신을 쫓아낸 사람들이라며 놀라고 있다가 그런 역사가 생겨나니까 두려움이 생겼을 수도 있어요. 아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발걸음을 멈추게 했을지도 몰라. 근데 바울과 신라는 스스로 안 갔어. 왜 안 갔을까요? 생각했던 거예요. 아니, 기껏 이렇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여기다가 집어넣으셨을까? 그 잠깐을 위해서? 뭔가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알았다. 그게 가만히 있었어. 어차피 나아가봤자 또 도망자 신상 될 거고, 가만히 있었더니 그제서야 시간이 지나게 간수가 깨어서 보니,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보니, 이제 깨어서 보니까 어라? 옥문이 다 열려있네. 어라?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가보니 웬일로 사람이 다. 이것을 통해서 간수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씻기고 음식을 대접하고 바울과 신라에게 말씀을 듣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이 한 말은 하나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겠다. 여러분, 이것은요, 변함없는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발로 뛰고 노력한다고 해서 나의 삶의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구원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거할 때 나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삶은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봤을 때는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말씀되는 것 같아도 예수 안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는 국에 살아가고 쌓여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빈방울도 발효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답답한 일로 당신 찾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꾸로 틀어나가도 말하지 않겠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당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가 여러분 삶 안에 있으면 결단코 우리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를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빌립보 감옥에 바울을 가두셨고 바울은 그 감옥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것은 이 간수, 이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간수 그 한 사람, 비록 성경에는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그냥 간수라는 것밖에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의 온 가족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옥으로 보내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이 이야기가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면 해결된 데가 아니라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 이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요,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일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재능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시는가, 거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그것을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만나는 그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너에게 재능을 주었노라, 내가 이 길을 너에게 열어주었노라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에서 왔다가 그냥 먹다 죽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두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일을 행하는 그런 놀라운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큰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야만 그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일을 행하면 작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러나 칭찬받은 것은 그들이 많이 받아서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맡은 사명을 감당했더니 칭찬하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더니 주님은 책망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왜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로 이 길을 가게 하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재능을 주셨습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네 주변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주변에 보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무명소절한 사람, 그 사람, 비록 세상에서는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고 정말 별볼일 없는 그런 사람이지만, 상관도 아니고 고위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간수 그 착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는 그 사람에게 나의 마음이 있다. 나는 그에게 나의 마음이 있다. 너는 이것을 아니? 주님은 바울을 위해서 찾아오셨듯이 오늘 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은 바울을 그 빌립보 깊은 감옥에 보내셔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와 같은 분명한 사명이 되겠어요. 지금 내가 가는 길에 그 앞에 놓여있는 그 어려움과 그 문제와 그것만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결할까만 그것만 염려하지 말고 이 길을 가는 동안에 주님, 과연 나는 여기에서 하나님 무엇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주님이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만나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열심을 다하십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님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